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사도행적 공부에 들어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8장 수고와 시련의 시대. 오늘 공부할 성경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그리고 20장 1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좀 긴 것 같지만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린 이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적을 참고로 해서 함께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주 짧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좀 그 전후 상황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게 사도행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적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서부 지역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AD 53년에서 58년까지 5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3년 이상을 에베소에서 하게 되었고 그 나머지는 주변 아시아 서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이 3년이 넘도록 수고한 결과로 에베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제는 이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기회가 있으면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에 잠깐 이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을 위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때에는 에베소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축제였지요. 그런데 이 축제 시기에 이제 가장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어요. 지난번에 바울이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받아서 바울이 장소를 옮겼는데 그곳이 두란노 서원이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을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바울을 따라가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신앙의 기반을 잡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축제가 옛날에 이들이 흥분되고 들떠서 함께 참여하던 이런 정신은 다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축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걸 보고 심한 조롱과 비난과 모욕이 빗발치듯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시련을 견디기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바울이 이곳에 와서 전도한 이후에 눈에 띌 정도로 많이 감소되었어요. 그리고 이 축제에 참여는 하지만 그 아데미 신에 대한 믿음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들뜬 분위기로 이루어지던 그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저 바울이 와서 이상한 신을 가르쳐서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불만이 하나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7절.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그 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런 큰 대단한 이 아데미 신을 가지고 이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던 이 큰 성읍에 그 신에 대한 신뢰도 이 종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영업을 하면서 먹고 살던 이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큰 타격이 올 만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능력 있게 이 성에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그냥 미신적인 신앙이었지 자기들의 영생에 관계되는 이런 중요한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를 비난하는 이 자체가 이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지요. 이래서 이제 이런 선동이 이 도시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일파만파로 퍼져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사실을 알고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을 잡아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바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일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다가 바울의 활동을 반대하는 이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연극장으로 사람들을 급하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바로 이 시위대 앞에 끌려간 줄을 알고 바울이 지금 이 연극장으로 달려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이런 기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연극장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말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연극장으로 잡혀간 이 두 형제는 그들이 찾는 먹이가 아니다. 사실은 당신을 잡으려고 이 사람들을 끌고 온 것이니까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그 연극장에 가지 못하고 그 가까운 지역에 그냥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장에는 점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막 2시간씩이나 시위를 벌이면서 떠드는데 이 사람은 이런 소리 저 사람은 저런 소리를 하면서 막 떠들어대니까 거기 온 사람들도 우리가 여기에 왜 왔지?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런 시위가 벌어지고 막 너도 나도 오라고 막 이렇게 불러대니까 사람들은 왔지만 자기들이 왜 왔는지도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모여들고 떠들썩한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이런 시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안 서기장이 연극장에 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로 41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단이 방해는 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는 것. 사단이 방해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일에 지장은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사업은 성공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죄와 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로 자신을 놓고 있다는 것 때문에 참남죄로 고발을 해서 산헤드린에 예수님을 끌어가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업무를 꾸밀 때에 거기에 산헤드린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일을 저지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에 꼭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에베소 성에 살고 있는 서기장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네요. 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해체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서기장의 한 말이 지금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얼마나 설득력 있고 타당한 말을 지금 하면서 이 일을 제압시켰나요?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 물건을 도둑질해 간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신앙을 해방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신앙을 전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 신앙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우리에게 손에 끼친 건 뭐 있냐. 그러니 너희들이 진정으로 또 고소할 일이 있다면 재판 날도 정해질 것이고 이 일을 맡아서 재판할 총독들도 있으니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오히려 이 소요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망받을 일을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있어서 아무 보고할 재료가 없다. 그러니 오늘은 조용히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는 그 집회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서기장은 백성들 앞에서 바울이 무죄한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는 오히려 바울이 하는 그 일을 옹호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해체를 시켰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사탄이 복음 사업에 방해를 하려고 만든 사건인데 오류와 미신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또 하나의 승리를 가져오는 사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상황을 바꾸어 가시면서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분. 참 놀라운 분이지요.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 이 상황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복음 사업이 방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복음 사업이 전진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을지라도
그 일은 일하는 사람이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일의 이유를 다 보고 계시고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소요가 끝인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3년이 넘도록 활동한 사도 바울의 사업은 종결이 되고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성읍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그 지나간 교회들에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이 복음을 배도한다는 소식들이 들릴 때에 바울은 그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없었어요. 이런 소식들이 올 때마다 바울은 여러 날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골몰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상황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AD 54년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29장부터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게 될 것인데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던 그 교회가 거기에 아볼로가 도착해서 가르치면서 교회가 계속 분리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점점 더 확산되어서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과 함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가정한 일들이 바울에게 소식이 왔을 때에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너무 과격하게 내가 그들을 충고하고 권면한 그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오히려 신앙에 힘을 잃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걱정을 심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이 보낸 편지로 인해서 그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난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부터는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공부하는 장이 몇 장 연장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보냈고 그 결과 어떤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었는가 다음 장에서부터 공부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간간히 그가 이제 이 편지서들을 보낼 때도 자기 고백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장에서 그 바울이 당한 얘기들을 간략하게 적어놓은 글이 있네요. 우리 그 전도자의 심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편지들 가운데서 사도는 자신의 시련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지는 아니하나 그리도의 사업을 위한 그의 수고와 고통에 대하여 때때로 조금씩 암시한다. 매맞음과 옥에 갇힘, 추위와 주림과 목마름, 육지와 바다의 위험, 도시에서와 광야에서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참았다. 바울은 비방과 후욕을 당하였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고 답답한 일과 핍박을 당하였고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였고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넘기움을 당하였다. 사도행적 296, 297.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복음 사업에 자신을 드리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은요, 참 외로운 길이에요.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일을 할 때에 그 열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해 못해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에는 항상 사탄이 함께 동행을 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방해가 있고 오해가 있고 괴로움을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참고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자기가 가진 이 복음 외에는 힘을 줄 수 없는 힘이 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에 편지 보내는 로마서에 보면 그가 전한 복음을 그는 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기별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하나의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으로서 완전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 사업을 마칠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그분의 힘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세 천사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사도행적을 마치고 또 기회가 되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현대 기별인지 왜 이 기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도행적 마친 이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공부를 자꾸 하면서 자꾸 셋째 천사 기별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만 한마디씩 하고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셋째 천사 기별이 뭔데 자꾸 이런 말을 하나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제가 이 사도행적 끝난 이후에 영원한 복음인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마지막 기별자로서 너준비 운동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28장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